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온 삶을 하얗게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기본 회복 시리즈 50번째 시간 샬롬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엔 과연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엔 참 평화도 없고 영원한 평화도 없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는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러한 호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치매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왠가 연구해보니 이곳엔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일상적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계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변화도 없다 보니 그들의 뇌는 기능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불편하고 시끄러운 마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 진짜 샬롬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편하고 시끄러운 마을엔 참 평화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은 평화, 즉 샬롬과 거리가 멉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념과 이념 사이에 얼마나 싸웁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8.15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건 목숨 걸고 했던 일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로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듬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난 어쩔 수 없었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 둘은 서로 합하지 못한 채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 사회 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이유로 샬롬이 깨어진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정부도 하지 못합니다. 기업가도 못합니다. 교육자도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평강을 주지 못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곧 평강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죠? 샬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 안일함은 안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했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끔찍한 죄가 샬롬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샬롬도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샬롬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샬롬과 평안이 사라진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서로들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샬롬이 깨져버린 이 시대는 나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처절하게 죄를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죄는 샬롬을 깨트린단 말입니다. 다윗 그 후로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처절한 회개와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들은 죽었지만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죄로 인해 샬롬이 깨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샬롬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토록 슬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절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샬롬 솔로몬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과 그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고 있지만 고통 이전에 우리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이끌지 못한 교회의 죄, 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목회자들의 죄, 고통 이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죄보다는 작습니다. 이 코로나 고통의 때는 고통이 지나가기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를 샅샅이 살피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들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다시 카타콤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피하여 숨어, 그러나 이전보다 핍박이 없을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했던 카타콤, 우리의 가정은 다시 카타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솔로몬 샬롬을 다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슬퍼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주신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 때문에 깨진 샬롬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팍스는 피스입니다. 로마에 의하여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실패하고만 평화입니다. 폭력으로 이루는 샬롬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힘으로 이루는 샬롬은 무너지고 맙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해도 그 사람을 향하여 폭언과 폭력으로 나아갈 때 절대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나 또한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샬롬은 칼이 아니라 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평화는 폭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샬롬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 예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과 전혀 다르다.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세상이 주는 샬롬은 힘에 의한 샬롬이지만 그 샬롬은 깨지고 말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를 통해 주는 샬롬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즉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둘로 쫙 갈라져 버린 그 모든 상태를 다시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증오와 갈등과 싸움의 땅이 된 이 시대,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칼로서 폭력으로서 결코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진정한 샬롬,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 기가 막힌 희생과 사랑으로서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화와 진리와 자유와 생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 즉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힘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피는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서로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다시 서로 화평케 되는 유일한 샬롬의 길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 힘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샬롬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평화와 샬롬이 가득 찬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샬롬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샬롬의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샬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샬롬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이 그 샬롬의 복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를 키우십니다. 그를 세우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샬롬, 구원의 샬롬을 전파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십시오. 사사였던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기드온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지만, 재판관으로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실은 내가 통치자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인간 아무개가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샬롬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치하시고, 장로님들을 통치하시고, 권사님들을 통치하시고, 집사님들을 통치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통치하실 때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가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실 때, 말씀이 통치하실 때 그 공동체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백성을, 역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온 나라, 온 국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땅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때 이 땅에 샬롬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이든 기드온이든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샬롬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에게 샬롬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순종의 사람, 샬롬의 사람을 통해 샬롬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샬롬을 부어주노라. 너희가 먼저 나의 샬롬을 충만히 누려야 한다.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샬롬의 메시아로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샬롬의 길을 여신 것처럼 나 예수도 나의 제자들 너희에게 샬롬을 부어주고 이 샬롬을 가지고 본인이 땅끝까지 나아가라. 땅끝까지 샬롬의 사도로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 땅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이 평안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포로 상태입니다. 온통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시대의 평안과 이 시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요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샬롬을 뺏기지 않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샬롬이 충만하다면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샬롬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샬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충만하도록,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때란 말입니다. 함석헌 씨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는 한민족의 정신혁명, 생활혁명, 교육혁명을 주도했다. 계급주의, 당파주의, 사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숙명론과 미신을 깨트려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갔다. 이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던 초창기 교회가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정신과 생활과 교육의 혁명을 주도한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샬롬을 깨트렸던 계급주의, 당파주의, 사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숙명론과 미신을 깨트렸던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정신과 나라를 이루어갔던 게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샬롬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땅에 샬롬을 깨트리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에비슨 선교사님, 이분은 왕을 치료하는 어의였습니다. 그런데 천민들도 병에 걸렸을 때 에비스는 달려갔습니다. 왕이나 천민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존엄한 존재임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았던 백정이 장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백정,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백정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때보다 못하진 않습니까? 세상 기준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예수 믿어 이 땅에서 호요식하고 잘 되며 예수 믿어 천국의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이와 간격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어 가실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샬롬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고통 중에도 노래합니다. 세상을 뒤덮은 고통 중에도,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의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린 다윗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걸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라, 그로부질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폭탄으로 파괴된 건물 한 복판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땅이 폭탄이 터져서 파괴되어 버리고 샬롬이 깨진 바로 그 처참한 폐허 같은 건물 한 복판에서 첼로를 연주하여 이 땅의 희망과 평화를 전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어 이 코로나 전염병 재난, 우리의 욕망으로 지구가 무너진 이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기후의 재난,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이념의 늪에 빠져 서로 싸우는 이 비참한 시대를 뛰어넘어 함께 이 전염병 재난, 기후재난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압과 불의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만의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먹고 살만한 분들의 복음화율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억압과 불의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교회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허리가 잘려진 이 한민족이 다시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정의와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처럼 지진과 이런 기후 재난과 수많은 전쟁과 이런 날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친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겐 샬롬의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저 내 한 몸 편안하게 집 짓고 사는 게 소명이 아니고요, 샬롬이 사라진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전파하는 소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수많은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할 소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직업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전하라고 주신 소명이란 말입니다. 교사든 예술가든 과학자이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직업인들, 모든 가정주부들까지 샬롬의 소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작은 물질도 그 샬롬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이렇게 소리치는 것만 같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고 서로 싸우지들 마라. 모든 벽을 허물고 다 함께 하나가 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누리고 그 샬롬을 전파하라.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 평화가 없음을 인정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심을 믿읍시다. 오늘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희망과 평화의 샬롬을 누립시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샬롬,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샬롬을 누리고 뺏기지 말고 이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 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같이 고백합시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샬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2번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3번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직업과 소명은 샬롬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샬롬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이 코로나 재확산 시대에 모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평화가 있다고, 예수님께 샬롬이 있다고 전파하는 샬롬의 복음, 샬롬의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깨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샬롬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샬롬이 깨진 것 같지만 실은 고통 이전에 우리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샬롬을 깨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보다 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섬기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양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부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샬롬이 넘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안에 회개가 넘침으로 부흥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끝까지 죄악의 회개와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넘치는 진정한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없어지길 바라지만 이 코로나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이 시기에 진정한 샬롬의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며 그 교만과 탐욕으로 깨져버린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내 죄요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회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